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잡았었는데 너무 길어서 8절과 9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설교자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친히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는 철저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미생 신드롬을 일으키며 당시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울렸던 드라마 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는 좀 어리셨죠?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때, 아니면 이제 우리 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청년이었을 겁니다. 2014년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장그래, 아이돌 출신입니다. 임시완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장그래 한때 프로바둑 기사를 꿈꿨지만 번번이 문턱에서 실패하고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는 초라한 스펙으로 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낙하산으로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화려한 대기업의 안에서 장그래가 마주한 현실은 참 차가웠습니다. 소위 동기들은 서울대 출신의 또 외국 유학 출신들이 있었거든요.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명문대 출신의 동기들이었는데 이 동기들에 비하면 자신의 스펙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고졸 검정고시 출신, 낙하산, 함량미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장그래는 바둑판 위에 내 자리가 없는, 언제든 쉽게 대체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미생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직장 초년생들, 또 대학을 막 졸업한 그런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공감되었는데, 그 장그래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스펙이라고 하는 라벨링을 당하며 무기력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라마 미생은 결코 비관적인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그래는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평생 바둑을 두며 다져온 자신만의 노하우, 정직한 실력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단단한 중심으로 세상의 편견, 동료들의 편견을 하나씩 깨트리며 눈부시게 성장해 나아갑니다. 결국 거대한 조직의 맹목적인 부속품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진짜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장그래의 성장 스토리 속에서 2600년 전 바벨론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갔던 한 인물, 다니엘의 발자취를 만나 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처지는 장그래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가 속한 유다는 망해가는 가운데 머나먼 타국으로 포로 신세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향해 숨막히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들을 개조해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주입시키고
그들이 주도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쌓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이름까지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그 고귀한 이름을 바벨론이 숭배했던 우상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비참한 포로 노예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뇌 작업을 시키는 것이었죠. 취업 전선에서, 또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줍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입시 제도 가운데 우리를 1등급부터 5등급 몇 등급 나누어서 너는 1등급, 너는 3등급, 너는 5등급, 5등급에 맞는 대학, 3등급에 맞는 대학, 너는 대학 못 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레임을 많이 씌워왔죠.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과 그런 가짜 라벨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비록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내가 대학을 남들이 주목하는 대학이 아니라 좀 남들보다 못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고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실력이어서, 남들보다 갖춰놓은 스펙이 없어서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취업에서 계속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인생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런 프레임을 깨는 유일한 비밀은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돈이 남들보다 없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탓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무작정 뒤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정도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상글에도 그랬거든요. 너 검정고시 출신이잖아. 너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니? 드라마 속에서 얘기해요. 26살의 장그래, 복학하고 나서 여러 가지 힘겹게 살아가는 장그래, 성실해요. 그런데 장그래에게 세상은 잔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어? 너 그동안 뭐하고 살았니? 남들은 다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다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말 못하네? 복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장그래에게 세상은 비웃지만, 그러나 장그래가 그것으로 인생을 끝나지 않아요.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로 했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억눌렸던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세상이 덮어 씌우는, 뒤집어 씌우는 틀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거부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히브리어로 야셈 알 레브라고 하는데, 야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단히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부라고 하는 것은 많이 얘기했죠. 인간의 중심을 뜻해요. 우리 마음과 정체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 주는 산의 진미, 화려한 보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히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의 겉모습을 바꿔갑니다. 이름을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바꾸고 바벨론의 옷을 입히고 바벨론의 학문, 점성술을 비롯해서 여러 학문들을 가르치지만 다니엘의 내면까지는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새끼 코끼리를 아주 튼튼한 말뚝에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로 묶어 키우면 아기 코끼리는 탈출하려고 몇 번 발버둥 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프레임을 마음에 합숙합니다. 나중에 이 코끼리가 5톤이 넘는 거구로 자라서 마음만 먹으면 이 사슬 정도는 그냥 힘도 안 줘도 돼요. 잠깐 하면 무지끈 끊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도 결코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바로 이것을 노린 거예요. 다니엘을 무기력한 코끼리로 제국의 고분고분한 부속품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면의 이 사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냅니다. 세상의 판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뜻을 정한다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치열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나만의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를 저는 가끔 보는데요. 거기에 출연했던 고정민 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대표인데요. 이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레로라 하는 대형 광고회사의 CEO였습니다. 수많은 대기업 광고를 수주하며 업계에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그에게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이 인정하는 성공한 리더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동료와 세상의 프레임은 그에게 조금만 더 세상에 타협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가 보장된다고 속여서 속삭였습니다. 달콤한 왕의 진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던 그 순간에 다니엘처럼 야셈 알 레브, 하나님의 프레임에 자신의 중심을 못을 박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보상과 CEO라고 하는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나는 이제 세상의 상품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구주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라고 수군거렸고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비웃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거부한 그를 통해 전 세계의 중심인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대한 복음 광고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리더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이런 탁월함이 이제 다니엘서 묵상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정하십시오. 세상의 프레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도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주일 예배의 절대선을 구체적으로 그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야,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 바빠 죽겠는데? 일할 것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쉬어야 되는데?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주일에 예배 드리고 교회 가는 거 너무나도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왕의 직무를 거부했던 다니엘처럼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사수해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또 때로는 새벽기도회, 이런 예배의 시간을 세상과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을 기뻐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 가셔야 돼요. 예배의 시간이 절대 남들보다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 특별히 예배 시간을 사수해가는 습관을 들이시고 구체적으로 결단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방식의 타협을 거부하고 실력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원래 이 바닥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죠. 너 잘 모르네. 사회는 다 이런 거야. 조직은 다 이런 거야. 세상은 다 이런 거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해. 너만 이상하게 왜 안 하려고 해?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거부하셔야 돼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일상의 현장에서 때로는 용기 있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용기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벨론의 프레임 속에 가두고 무기력한 부속품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또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의 장그래처럼 바둑판 위에 내 자리가 없다고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펙이 초라해 보이고 내 환경이 포로 수용소 같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의 프레임에 맞춰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으로 서기만 하면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나오는 아주 엄청난 이 역전의 반전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울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주관하는, 때로는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고 다니엘을 정말 쥐락펴락할 수 있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 직장 상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총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을 베푸셨어요.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을 먹는 열흘 동안의 시험을 통과케 하십니다. 세상 계산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초췌해야 되는데 맞는데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살이 더욱 윤택하여 보이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환관장이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탁월함을 부어주십니다. 기한이 차서 왕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면접하여 묻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스펙들보다 더한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함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탁월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마지막 구절인 21절은 이 설교의 가장 거대한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죠? 성경학자들은 이 고레스 왕 원년을 정확히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포로 70년의 마침표이자 포로 귀환 조서가 내려진 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고레스 왕은 우리가 세계사 교과서에서 잘 알고 있는 키루스 대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황제 키루스 대왕,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키루스 대왕이 즉위할 때까지 70년이 넘는 격동의 세월 동안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벨론, 메데, 바사,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는, 페르시아로 바뀌는 70년의 그 시간들 동안에 느부갓네살도 죽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왕도 죽고 다 죽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자리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아이덴티티,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